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은혜 보좌 앞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시편 31번입니다. 시편 31편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느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이를 주여 속히 이끄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지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불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손에 버리지 않으셔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조재란 권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세상에 속하여 살 때에 세상 것을 생각하며 염려하고 썩어질 것을 사모하여 그곳에 정욕을 불태우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는지 이 시간 주 앞에 저희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연약하게 보시고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참으로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 너무도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휴교가 되었고 사업터와 직장은 휴업하며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도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께서 저희 삶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길 저희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들과의 교제도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행복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의 그 삶이 다시 형통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주께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막힘이 없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 모든 관련된 분들 힘들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한파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아버지 힘들지 아니하도록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 매일매일 더 진심으로 성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아버지 주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자 이승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입술 가운데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리한 칼날로 저희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삶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세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난 주일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힘써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쌓아두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연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고 사면 초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사면 초가에 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숨김없이 마음을 토로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의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불안했는지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마치 사냥꾼처럼 먹잇감을 잡기 위해 그물을 쳐놓았듯이 비밀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극심한 고통으로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지내다 보니 눈과 영혼과 육체가 지쳐서 몰골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눈과 육체와 영혼이 곤죽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권투 시합에서 계속 강펀치를 맞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러기 상태에 처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자신의 처지를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죽은 자처럼 잊어버린 자가 되었고 깨진 그릇처럼 완전히 버려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산 송장과 같아서 아무것도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극도의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깨진 그릇 같아서 이제는 완전히 쓸데없고 하찮은 자로 버려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고리무원 같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안 초조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고통과 슬픔의 극한 상황과 참담한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달려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자신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손이 결코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인간이 애쓰고 힘쓰는데도 매사가 꼬이고 잘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할 때 그 소유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보배이며 두 번째로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되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존귀한 자로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착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애착보다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꽉 잡아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꽉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권능의 손으로 너를 꽉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도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지하 감옥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나흘되는 무덤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놀라고 심장이 뛰고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부스러기처럼 바람의 겨처럼 사라져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똑똑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염려 걱정이 아주 많은 반면에 바보는 대책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천하태평으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도 천하태평해야 합니다.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책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똑똑해서 염려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은 대책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불안하고 암담해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신앙,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이 줌 카메라와 같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당겨서 확대해서 보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을 줌인이라고 하죠. 즉 우리의 신앙이 줌 카메라와 같이 믿음으로 앞당겨 보고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직 현실이 사면초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사방이 막히고 캄캄한 현실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5절에 16절 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합니다. 여기 주의 얼굴이라는 뜻이 뭘까요?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강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여 음부에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랍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들으신다, 외면하지 않는다,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 주목하신다, 관심을 가지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은혜 베푸신다, 이런 엄청난 말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제가 얘기했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생각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셨다. 외면하지 않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 돌보다는 말은 주목하셨다라는 뜻이다 라고 제가 말했죠.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셨다, 이 단어는 관심을 가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그 우리의 기도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주목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놀랍게 은혜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놀랍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희망이 가득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주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주목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난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미리 앞당겨서 감사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승리할 것을 알기에 미리 앞당겨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은밀하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은밀하게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고 감격하고 있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현실은 너무나 극한 상황에, 죽음의 위기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밀하게 쌓아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자마자 어떻다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밀하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성도입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덤덤하게 우리가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그보다 가장 확실한 우리의 대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어서 말다툼과 구설수에서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당당하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승리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뭐라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자 주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성도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외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심판하시는 분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결코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히 쌓아두신 은혜로 내가 이미 승리한 자로 살고 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면초가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대신에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권능의 손으로 꽉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 꽉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 중에 유도의 김재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평소에 훈련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저녁 10시 4분 되면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고 그가 기도를 했는데 감독도 그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에 결단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과 임원단 앞에 이 김재범 선수가 공약을 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승리하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수들 중에 이 사방에서 키득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렸고, 또 사회자는 장난스럽게 하나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보시오라고 했답니다. 쑥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진지하게 기도의 세리머니를 해 보였는데 정말로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우승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은인이십니다. 몸 왼쪽을 거의 쓰지 못했는데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당당히 승리한 멋진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죠. 혹시 염려, 걱정, 근심이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힘쓰므로 우리에게 이 부딪히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더욱더 이 다윗처럼 그런 상황,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교회 앞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1월이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비대면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결산 위원 모임 넷째 주일 24일에 모이고 연말 재직회의 공동회의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례 받은 분이 없어요. 그냥 다 재직들입니다. 거의. 그래서 같이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총회도 미뤄져서 2월 첫 주 오후 1시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을 드립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교제를 통해 하나 되는 은혜를 나눕시다. 섬김을 통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예, 우리 모두 힘쓰기 바라고 다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만 부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이 이 어려움을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떤 한 분이 모르는 분이 생각 모르는 분인데 왔다가 가더라고요. 금방 왔다가